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좀 날씨가 추웠는데 살아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강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문맥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연결점이 계속 나타나요. 누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배열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인데 이제 오늘 29절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이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세대다.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근데 표적이란 단어가 지난 11장에 한번 나왔었죠. 어디 나왔어요? 몇 절? 그 한숨은 왜 쉬나요? 맞아요. 16절 나오죠. 16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더러는 표적을 구하는, 그죠? 그래서 그 표적이 결국 뭐예요? 그 우리 삶에,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거 맞나?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의 지금의 삶과 형편을 나아지게 해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표적을 자꾸 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봐도 그런 인물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침 묵상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네? 잘하셨어요. 기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구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해주면 제가 또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죠.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사들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뭐 나중에 누구예요? 입다 같은 경우는 뭐까지 합니까? 서원까지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표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전보로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싶은 거죠.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사인, 그죠? 이 표적이라는 게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구하던 세대 가운데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전문맥을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2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인 거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쨌든 사단은 무장 해제가 됐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무장 해제시켰다. 그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이 그 증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해할 수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지난주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런 성향이라서, 내가 뭐 학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이 성경책 갖다 주고 연구해보라고 하겠어요? 하기 싫지,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성경을 펼치려고 하고, 잘하든 못하든 건 상관없이 계속 애를 쓰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이 떠올려지고, 이게 뭐냐면 내 속에 로고스인 말씀이 무기가 돼서 장착이 딱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그 능력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 27절 28절에도 어떤 한 여인이 그 할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주의적이죠.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누가는 더 그럴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그 이방 땅끝까지로 복음을, 그러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확실한 표적. 사인이 표적을 구하는 너는 악한 세대다 했는데, 그렇다면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이냐, 사인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적과 사인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경험하신 분. 경험하신 분.
한 분, 두 분, 그죠? 원래 이럴 때는 그냥 손을 나는 무조건 안 들겠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죠? 이래도 저래도 안 드는 거. 저도 옛날에 이래도 저래도 안 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가.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인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조그마한 생활에서 나의 생각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도 여러분 확인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이 자연 만물 보면서 너무 감사해. 이거 사인이잖아요. 이게 다 기도고 이게 다 말씀 생활이죠. 뭐 거창하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순서를 갖추어서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도 시험에 들지 않는 뭐 이런 것도 다 사인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적과 사인이 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표적을 지금 구한다는 거죠.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어찌 보면 저도 개척하고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여러분 이건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싸우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맞죠? 성경적 관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가항력적 내가 뭐 어떻게든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이 임했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뭐가 나타나요? 표적,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인을 내가 몰라도, 내가 그 사인을 내가 막 나타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몰라도 주변에서 알아요. 주변에서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자녀들이 알고, 그죠?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원의 확실한 사인과 표적들이 저는 오늘 우리 포에마 성도들에게 모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라는 어떤 그 질문이 무슨 의심의 어떤 불편한 질문이 아니라 이거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올바른 표적을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우리가 선한 세대가, 그죠? 표적을 온전히 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로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절 보시게 되면 이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다. 여러분 이 악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 헬라어로 나왔어요. 이거는 좀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힌트는 뭐냐면 더 악한 귀신 할 때 나왔어요. 푸뉴마만 얘기하면 네? 뭐 굉장히 어렵죠. 네. 나 비슷하게 뒤에가 비슷해갖고 깜짝 그냥 막 던져도 비슷하다. 그 한번 띄워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나 참 미치겠네 진짜. 그냥 빨리 띄워주세요. 띄워줘야 더 안 할 것 같아. 아카타르토가 아니라 이거예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냐면 푸뉴마타 포네로테라. 그 포네로테라의 포네로스의 그 원형이거든요. 포네로테라가 포네로스가 원형이죠. 포네로스는 뭐냐면 더 악한 귀신 할 때, 그죠? 그 토 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 하면은 그냥 악한 더러운 귀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보니까 막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저 깨끗해졌네? 종교인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마음의 집. 거기 집을 어떻게 해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댔죠. 이게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어적으로도 누가는요, 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주의에 빠진 유대 민족, 그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음적 사역을 교회를 통해 성도들 통해서 하십니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는 것이 진짜 전제로 중요한 전제가 되어져야죠. 그래야 무슨 뭐 가까운 데를 가든 땅끝으로 가든 뭐, 그죠? 사역을 선교를 하든 내 일상에서 예배적으로 살아가든 그 다음 단계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거를 전적인 은혜야 훅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 나를 그냥 구원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뭐 갈보리 산 위에 뭐 이렇게 부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나 죄 씻음 받았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 할렐루야 하고 막 그죠? 뭐 할렐루야 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완전히 달라져. 종교인의 언어가 막 나오고 심지어는 세상적 가치관이 막 교회 안에 난무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을 피하는 건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사로 살았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는 건 이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에요. 그죠? 벌써 이게 썩었어. 자꾸만 이런 생각. 근데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가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니 뭐예요? 내 실체가 자꾸 보여. 내 민낯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천국 갈 만한,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당연히.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그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분화된 단계를 통해서 내 영적인 부분을 자꾸만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나중에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좀 가보는 거예요. 이 포네로스,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거예요. 모든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인 악한 모든 것들,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악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은요, 그 늘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악한 세대들, 너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하되 너희는 잘못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죄예요, 죄. 그죠? 죄가 헬라어로 네, 죄가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레이니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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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란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래요? 그러면 제 잘못이죠. 자,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는 뜻을 얘기하면 아마 할 거예요. 하마르티아란 단어는 이 화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포인트가 벗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예배를 하는 줄 알고 화살을 착 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예배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언어,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나는 예수 믿어 평 날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데 막 우리 양궁 무슨 올림픽 보면 그렇잖아요. 늘 10점이 안 들어가죠. 싹 벗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딱 최적화될 때 10점 딱 텐텐텐 막 이렇게 꽂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로 우리에게 딱 들어오고 우리 영적인 컨디션이,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영적 DNA가 딱 건강해지면서 뭐예요? 관역을 정확히 딱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포네로스 하마르티아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또 수사학적 방식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유대인이다, 너희가 혈통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면 구약 역사 잘 알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니까 어떤 표적이 또 나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막 충만할 때 남방 여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반도 쭉 내려오잖아요. 쭉 반도가 내려오면 그 밑에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맨 밑에 쪽에 그쪽 지역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멀잖아요. 지금도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그 지혜를 한번 구경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어서 거기서부터 왔던 그 여인. 그럼 이 지혜란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요나의 표적 이 두 가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 배웠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성령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배죠. 그러니까 약간 스페인 쪽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 빠진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평 다시 튀어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잡아먹혔구나 해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를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가는 거지. 진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거죠. 니느웨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길을 돌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다 들릴까 말까 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 정도 억지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거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너희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하기도 좀 어려운 판에 하나님 믿어봐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말 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희 심판 내리실 거야. 근데 요나는 사실 그거 동의했거든요. 니느웨 심판 받아야 마땅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 전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죽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명령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전하는데 하루 딱 전했는데 그 온 지방에 다 복음이 전해져서 전부 다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요나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면 참 좋은데 와 저런 애들이 구원받는데 자기가 전해놓고 그래갖고 이제 산에 와서 나 죽여달라 하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되게 쉬워요. 약간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읽기에도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요나의 이야기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 나왔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라도 여러분 구원 회개 나왔고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한번 구원 나왔고 그죠? 그 심판받아 마땅한데 구원받았잖아요. 이방 네 좋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은 뭐가 중요하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처음에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보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쉽지 않다 오늘. 괜찮 그럴 때도 있지 뭐 그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얼어붙었네 다. 십자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그게 뭐 성화인데 그 예수님 관점에서 쉽지 않다.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생각하자 얘들아. 갑자기 주일학교가 돼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돼?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렇죠. 부활 있잖아요. 부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심판, 회개 여러분 말씀하신 구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하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가 그죠? 그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요나 뱃속에 물고기 내가 오늘 힘들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만에 뿅 나와가지고 전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그 대속과 부활과 거듭남에 대한 모든 구속사적인 사인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지금 완성하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악한 세대라서 이 예수님이 그런 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남방 여왕 왔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죠.
지혜 소피아, 이게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지혜는 결국 지금 누가 사람에게 사실 이 지혜는 없어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지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아니니까. 근원이 아니거든요. 우린 지혜의 근원이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으로 민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 복음의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가 되어지는 11장의 초도에 있었던 그 내용과 지금 전부 다 계속해서 연결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요나의 표적, 그 다음에 그 표적이 결국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지금 이제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요나, 솔로몬, 모세, 하던 그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크시니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었고 구원 구속사적인 모델이 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실한 표적, 첫 번째 최고의 표적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세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확인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참 많이 우리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뭐라고 또 반대로 질문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사인이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지금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언제 나아질까? 나아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구나. 내 건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사인을 주셨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건 종교인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떠올렸을 때에 내 마음에 벅참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회개가 나오고, 이게 진짜 우리가 선한 세대가 누리는 정말 진정한 구원의 확실한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적 하면은 여러분의 사인,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생각나면 좋겠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죠? 이 땅 위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게 우린 찬양으로 너무 잘하는데요. 일상에 딱 돌아가는 순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지만 이렇게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좀 채워지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어떤 표적이 있죠.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구하는 거 그럼 하지 않아야 되나? 아니요, 다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힘든 거 탄식도 올려드려도 되고 찬양도 올려드려도 되고 때로는 저주의 시편도 있잖아요.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의 삶이 그거죠. 모든 걸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항상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이란 주제로 양육할 거잖아요. 그죠? 145편부터 150편이 무슨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마지막 무엇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 속 회복돼서 다 구하지만 결국 마침내 나는 오직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 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제 부활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성경에서 부활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31절과 저 32절에 보면 그걸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한번 찾아보죠. 그 차이를. 힌트는 제가 벌써 드렸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31절과 32절에. 그렇죠. 아, 역시 잘하십니다. 이제. 뭐라고요? 뭐라고는 반말이잖아요. 네. 일어나. 그죠? 네, 31절에 있어요. 일어나.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다음에 32절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저 덥다 오늘. 정말 신나는 예배다 진짜. 네. 다르다고 지금 3번 말하는데 같다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다르니까 물어봤지. 네, 같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답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틀린 것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잘. 네, 아주 좋아요. 31절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 있잖아요. 요 이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31절에 일어나는 여러분 읽을 수 있죠? 이제 이 정도면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해요. 잘했어요. 에게이로. 여기도 했어요. 잘했어요. 에게이로죠, 에게이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뭐 어떤 태가 있거든요. 태. 우리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이런 게 있어요. 헬라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수동태예요.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일어남을 당한 거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내가 일어나려고 내가 거듭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게이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 성경에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뭘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아니스테미. 어는 뭐예요? 네. 잘한다. 헬라어 사전 있나? 야, 뭐 다 나오네 단어들이 대단하다. 역시 예비 중학생 다르네. 그죠? 오늘 쉽지 않다. 자, 아니스테미는요. 아니스테미도 부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긴 써요. 근데 이건 뭘까요? 그러면 아까 에게이로가 그렇죠. 아니스테미 능동태예요. 저는요 이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가 누가는요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거듭났다 땡 이게 아니에요.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수동태의 은혜로 에게이로의 은혜로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내가 일어나야지. 이제는 내가 힘을 써야지. 힘을 쓸 가치가 있잖아.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군사로 싸울 가치가 있잖아요. 잘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죠. 잘 싸워보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잘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못 싸워요. 들어야죠. 들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싸움들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가고 멈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아니스템이에요. 이게 정말 희한하게 이 남방 여왕이나 사실은 요나 이 32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있을 때는 어쩌면 아니스테미만 써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잖아 그냥. 근데 왜 남방 여왕 이런 이방 이제 누가는 이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야, 그죠?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동태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의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그죠?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요. 능동적인 어떠한 것으로 아니스테미로는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분석해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 부활절 퀴즈다 이거는. 미리 얘기합니다. 부활절에 이걸 물어봤을 때에 바로 나오는 사람, 그죠? 커피를 제가 사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에게이로. 이거는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하나님이 전적인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 때 에게이로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잘했어. 아니스템. 아니스템이, 그죠? 이거는 뭐예요? 내 힘으로도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참아야 될 때 참는 걸 애를 써야 돼요. 그죠? 말해야 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때는요. 참지 말고 말하는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 노력.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종교인들 뭐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보고 아멘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극소수만 구원의 확실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게이로 아니스테미가 또 여러분의 사인으로 표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가 점점점 지금 말씀의 어떤 흐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칭의가 있다면 이제 성화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차원의 말씀들이 이제 33절부터 36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실한 표적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제 세분화된 것들이 있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또 우리 재림의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자,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뭐 해서, 그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등경을 뭐 해서 그냥 등불을 등경 위에 놔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서, 여러분 켜야 돼요, 그죠?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온 해야 돼요. 오프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오프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경 위에 둘 때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5장 15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좀 달라요. 틀린 그림 찾기죠,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뭐가 다릅니까? 누가복음하고. 틀린 그림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 금방 정답이에요. 두 번째 정답 그거. 빛을 보게 하고, 네, 더 있었군요. 더 제일 처음 거 뭐예요? 마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누구든지예요, 그죠?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다른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이죠. 근데 누가는 뭐예요?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유대식의 어떤 관점을 뛰어넘는 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도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의 이 메시지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 복음 메시지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그죠? 모든 어떤 사람들, 민족, 혈통, 그죠? 너 벤 태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 빛을 킬 줄 아는 자, 그죠?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적 어떤 고백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15절 이 모든 말씀들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잘하셨습니다. 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네. 5, 6, 7장 다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제 출발된 말씀들이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 그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이러하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그죠? 재림의 어떤 모든 그 기대감들이 내 삶의 표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빛이 비추어진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35부터 36절까지 그 빛을 우리는 이제 항상 빛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비춘다 생각하죠. 그 비추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먼저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을 딱 비춘다는 것은 집안에서 빛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켜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여행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칠흑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여행객들이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빛이 켜졌잖아요. 집 안에. 그럼 그 사람 여행객한테 먼저 비추어졌겠어요? 나에게 비추어졌겠어요? 먼저. 내가 먼저 당연히 빛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밝아졌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누가 와요? 빛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막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막 나를 비춘 적이 없는데 나를 비추어서 그 빛이 나를 어떻게 스캔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을 스캔하는 거야. 빛을 비춰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 정죄 판단 거기서 그래서 거기 다 따라오는 게 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추잖아요. 누군가를 비춰서 할 뭐 여력도 없고 내 거 보는데 추악해서 그 어떤 정죄와 판단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보십시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또 내 몸도 어두리라. 네 온몸이 성하면 밝을 것인데 나쁘면 네 몸도 어둡고.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너에 대한 거예요. 지금 뭐 3인칭 뭐 다수가 아니야. 2인칭이죠. 너 36절. 네 온몸이 밝아. 등불의 빛이 어디를 비춰요? 너를 비출 때. 나죠. 나를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표적 두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나야 나. 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나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 맞나?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가 왜 나왔어요? 그 질문이. 빛을 나한테 비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때로는 세상적 어떤 가치관과 언어가 난무하는데 막 비춰보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와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지금 그 질문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4절과 36절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표적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나 자신, 나를 비추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좀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진단 스캔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성할 때 내 온몸이 등불로 밝혀진 것을 본대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성하다라는 이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단순해지자는 거죠. 심플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갈수록 단순해져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생각이 그렇게 딥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단순해지는데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순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단순하게 딱 빛을 비추면 당연하죠. 무슨 계산이 뭐 있어요. 딱 불 켜는 순간 내가 다 보이는데 그거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빛이 밝혀져서 내 눈이 내 온몸의 어떤 모습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도 못 보죠.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앞에 빛이 왔는데도 너희 눈이 감겨져 있으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뭘 구한다? 표적만 구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 구하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표적만 구하는 종교인 불신자들, 그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분별하지 못해요. 구원의 빛이 비추면 가장 먼저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많이 인식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어떤 통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 몸도 육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거.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거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이게 건강한 거죠. 우리 뭐 무조건 뭐 무병장수 이게 어디 있어요? 병 하나도 없는 사람. 너희 아파? 야 10대들아. 너희 그 10대들도 아프지. 10대들도 어깨 결리지? 그래 공부하니까 어깨 결리지, 그죠? 정우 피곤하지? 몸이 이제 피곤 하품 나오잖아. 막 뭐 뇌 속에 산소가 지금 점점 뭐 10대든 그죠? 70대든 80대든 뭐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아니 몸 관리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어떤 처방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해도 내가 아프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이 어떠한지도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구원의 확실한 표적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한 표적은 오직 예수. 그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속에 비추어질 때 두 번째 표적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 그죠? 그럴 때 이게 도덕 윤리적인 그 어떤 차원의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러면요. 피곤하죠. 이 말 하는데. 이 말 잠깐 했는데도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막 하는데도 피곤해요. 이러면 뜬구름져 허공을 치고 있는 거 막. 치긴 치는데 막 힘만 빠지는 거죠. 뭐 딱 보이면 타겟을 딱 보고 탁 치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인들 믿음의 군사들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어떤 확신에 대해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단계 다 거쳐 오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도 좋다, 사람들 좋다 다니다가 보면 나중에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죠. 어떤 영적인 허니문 기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실체가 보이죠.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시험에 드는 게 아닌데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경적 관점으로 좀 세분화해서 말하면 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든단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시험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데 다 눈 감고 계속 있다가 갑자기 불 딱 켜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안 하죠. 하고 나서 어때요? 잠시 하고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그 잠시 잠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근데 그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나 죽는다, 나 실명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눈 좀 비비고 나중에 눈 뜨면 또 밝은 게 그죠? 우리 동공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빛을 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살짝 이제 눈이 불편하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딱 자리 잡고 보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의 단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켜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빛을 그 좋은 빛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그 다음부터는 내 눈도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죠. 내 지금 상황,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빛된 공간으로 내 이웃을 맞아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밝은 대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우리 진짜 축복과 구원의 통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표적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거듭 누릴 때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확실한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 그런 생활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거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또 발견하고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표적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